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주말 부흥회를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요. 보통 이런 집회를 마치면 우리 동마산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집회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빈자리에 천사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날의 사건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요. 오늘 6월달 전반기에 이 책을 마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2배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저는 코멘트를 하고 여기에 인용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타락하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그곳에 있는 타락하지 않은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이 땅에서의 구속의 경험들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그들 앞에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과 함께 일할 때에 내세에서는 그분과 함께 일할 더 큰 능력과 특권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것도 또한 영원히 우리에게 관계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내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함께 일할 그런 능력과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슨 연고였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악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공의로우심을 온 우주로 확신케 하여 죄가 영원한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다. 그래서 반역의 시초에 사단을 제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또 죄의 그 영원한 결과를 온 우주 거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을 제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영원토록 연구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높이와 깊이가 있고 천사들도 살펴보고자 원하는 경이로움이 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계획이죠. 구속의 경륜에는 매우 깊은 연구의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경이로움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성경 말씀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또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한한 우리의 통찰력과 또 지각으로 한계가 있지만은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주제를 우리 깊이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오직 구속을 받은 자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의 실질적인 투쟁을 아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여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어찌 그들에게 구속의 과학에 대한 증언이 없을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그들만이 경험했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구속받은 자들이 그렇지 않은 천사들과 우주 고민들 앞에 그 놀라운 간증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이겠는가? 그들에게 증언함으로써 그 천사들에게 놀라운 구속의 경험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고 선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함. 여러분들은 참석하신 집회 중에 가장 큰 집회가 몇 명 정도의 집회였나요? 최 집사님, 가장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가장 큰 집회. 예? 한 1000명이요? 네. 안 집사님. 장막회가 가장 큰 집회. 우리가 보통 이 지역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뭐 100주년 기념식, 90주년 기념식 같은데 이렇게 모여서 그 안식일에 예배 드리게 되면 그 찬양 소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시간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좀 닭살이 돋는 그런 느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참 그냥 노래 그 하나만으로도 크게 감동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말 수많은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구원받은 데 대한 그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검은고를 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정말 상상만 해도 엄청난 그런 찬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찬양을 자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우리 교회 찬양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 일반 교회들의 찬양도 올라와 있는데 그 합창단 뭐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면 참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겠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 어떤 인간도 듣거나 상상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716장을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제 친구 교회 전도회에 남성 중창으로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회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겁니다. 네, 너무 잘 어울리고 곡조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이번 전도회에 우리 남성들이 한번 해볼까 생각하면서 했는데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분들은 쉽게 하더라고요. 쉽게 뭐 이렇게 편곡을 해서 그런지 큰 높은 하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참 좋았는데 우리는 그 어떤 인간도 듣거나 상상하지 못했을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를 듣고 또 부르고 함께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풍성한 찬양과 노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노래, 음악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이다. 자신의 경험, 또 경험한 자가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지휘하는 한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먼저 검은고를 울려 음정을 내면 모든 천사가 풍부하고 완전한 하늘의 음악에 연합한다.
그것은 도저히 묘사할 수 없다. 그것은 하늘의 멜로디이며 거룩한 멜로디이다. 그러니까 오늘 마칠 때 그 노래 부를 텐데, 하늘의 음악이 저 바다 위로,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래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림교회 노래입니다. 그래서 재림운동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그들이 하늘에 가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겠죠. 하늘의 멜로디이며 거룩한 멜로디이다. 저는 이 노래 잘하는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이게 보면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노래 부르는 거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조금 더 나아지겠죠. 좀 발전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능력들이 이제 완전하게 되고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정말 멋진 화음으로 함께 노래하게 되겠죠.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승리를 얻은 왕으로서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만유의 주이신 그분에게 면류관을 들이세하고 환호하는 소리로 높아지는 중에 그분은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도 참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그래서 영광과 힘이 있는데, 말이, 모든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죠. 여기 주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 위에 서실 때에 그 슬픔의 사람, 더 이상 정말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희생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죄의 역사를 끝내시고 영광스럽고 승리하신 왕으로서 임재하시는 그분 앞에 구속받은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히브리인의 할렐루야가 이방인의 호산나와 섞이고, 강한 군대와 같은 구속받은 자들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환호하는 그러한 소리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많지 않지만 찬양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좀 강한 군대처럼 힘 있는 찬양을 좀 드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사실 제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은 제 능력에 약간 오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제가 목소리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좀 크게 부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렇게 큰 음성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찬양을 각자의 어떤 그 소리로 부른다고 하면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우리 동마산 교회에서도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보화를 탐구합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완전히 볼 수 있을 것이며, 망원경을 통하여 멀리 보는 하늘의 영광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서 나타날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그 아름다운 세계, 우주의 보화를 우리가 탐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도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세계들. 그래서 보면은 세포를 들여다봐도
너무나 놀랐고, 또 작은 꽃들, 그 꽃들을 이렇게 큰 돋보기로 들여다봐도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숨어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력에서 가려진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감추어져 있는데, 하늘에 가서 우리의 어떤 죄나 우리의 한계에 의해서 가려졌던 그 세계가 활짝 열리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질까요? 상상만 해도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별새꽃들 과학관에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자외선입니까? 가시광선을 딱 이렇게 비추니까 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빛이 나는지.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가시광선을 쪼였을 때 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우리가 미처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 가게 되면 그 아름다운 세계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지겨울 틈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100년, 70년, 80년 사는 것도 지겨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지겹겠느냐. 하늘에 갈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근데 하늘은 결코 이 땅의 어떤 기준으로 기대할 그런 세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과학자가 창조물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것이며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해 하는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탄식과 슬픔의 나지막한 울음소리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가 있어요.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가. 우리 숲에 들어가면 벌레들 울죠. 또 새들이 울고 있죠. 그다음에 보면은 이 숲에도 이 식물들도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은 소리를 냅니다. 풀들이 우리가 아주 저주파로 소리를 내고, 지금 우리 귀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은, 근데 여기 말씀에 가면 만물이 내는 음악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모든 어떤 생명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물은 물의 소리, 바람은 바람의 소리, 또 곤충들은 곤충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소리를 이렇게 합창을 하면서 참 살아있는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데, 그 중에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내는 소리는 새들이나 아름답죠. 그렇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차원적인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만물의 소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된다. 여러분들 하늘에 관심 있으시면 이 시간에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된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타락하지 않은 이들의 기쁨과 지혜에 동참할 것이다.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기쁨과 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손수하신 사업을 숙고하여 얻은 보화를 나눠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사업들, 또 숙고하여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숙고하셔서 얻으신 보화를 우리가 함께 나눠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저는 이 말씀도 참 너무나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지 않는 세계와 멀리 떨어져 존재하는 다른 세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나사에서나 우리 지구에서 과학자들이 이 지적인 존재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접촉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 뭐 전파를 보내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다 할 수가 없겠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서 비로소 그 타락하지 않는 세계의 거민들과 접촉하게 될 텐데 그들이 여기 파란 것이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그 우주 세계들을 향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우리가 그러한 세계들을 여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는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력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많이 흐릿하게 우리가 우주를 관찰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 창조의 영광과 별들과 태양계들의 어떤 그 궤도나 운행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모든 별들과 태양계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시는 별이, 행성이 이 우주에 어디쯤에 있을까 항상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이 지구에서 하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이제 계시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사실 오리온 성자의 존재도 1600년대에 발견됐거든요. 1600년대에. 그래서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인류에게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그가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는, 여행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리온 성자를 통해서 지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가 있을 텐데, 여기 말씀에 의하면 모든 우주 세계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은하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럼 이 태양계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태양계는. 태양이 이 태양계를 달고 이 우주의, 은하계의 중심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도 그냥 우주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중심을 향해서 또 돌고 있어요. 태양도 고정되어 있는 항성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항성이지만은 은하계 차원에서 보면 은하계의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하는 또 가만히 있나요? 은하는 이 거대한 은하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이 광대한 우주의 중심이겠죠. 네, 광대한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마지막 별로, 마지막 우주 거민이 살아가는 곳으로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가까울까요? 멀까요? 뭐 우리의 지금 그 거리 감각으로는 굉장히 멀지만은 우주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구와의 거리를 저는 가깝게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막내잖아요. 지구가 막내인데, 막내를 멀찍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우주의 끝에다가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가까이 만드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까이에 만드셨다고 봅니다. 제가 한 별자리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 지구에서 딱 보면은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뭐 별자리 여기 보면은 뭐 큰 곰자리도 있고 뭐 여러 이제 백조자리 여러 이제 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이 지금 우리 흐려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모든 별들이 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북극성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자리가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 별자리들이. 근데 이사야 뭐 14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단이, 루스벨이 뭐라고 이렇게 도전하죠? 내가 북극 지폐 위에 뭐 자정하리라. 뭐 그게 신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진 그 북극 지폐에 뭐 자기의 보좌를 자정하겠다, 이런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북극성이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 별들이 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뭐 북극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설인데,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북극성이 이 중심이지만은 우주 전체에서 봤을 때 중심은 또 다른 곳이겠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별들과 태양계, 뭐 이 은하계가 돌고 있는 것을 계시 가운데서 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에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무리는 세계에서 세계로 왕래할 것이며,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구속의 신비를 찾아내는 데 쓰여질 것이다. 그래서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뭐도 한다고요? 거기서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구속의 역사를, 또 구속의 신비를 공부하면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구속의 주제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구속받은 자들이 마음과 정신과 언어를 총동원해서 배워야 할 주제가 될 것이다.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 무결하심과 그의 영광이 더욱 새롭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완전 무결하심, 그분의 영광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차원에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분이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이해가 되나요? 잘 안 되죠. 또 무소부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곳에도 계시고 동시에 지금 옆에 우리 마산 삼육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분의 완전 무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 가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보통 이제 작가와 작품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작가와 작품 중에 당연히 작가가 더 커야 되겠죠. 그죠? 존재로서는. 그 작품이 그 작가를 압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작품이. 그러면 이 광대한 우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신 분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뭐 그림이나 작품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보다 못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러면 이 우주의 광대함과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신 분이길래,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길래 이러한 세계가 창조될 수 있는가?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그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신실한 집 주인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실 것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들을 꺼내시면서 설명해 주시겠죠. 그때에는 창세전에 시작되어서 세상의 기한이 다할 때 끝날 대정투의 경과가 우리 앞에 전개될 것이다. 죄의 시작, 파멸적 허위와 부정한 활동, 고든 길에서 꿋꿋하게 오류를 정복한 진리 등의 역사가 다 명백하게 나타날 것이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은 거두어지고 놀라운 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된 세계와 드러난 부분과 드러나지 않는 세계, 신비에 가려진 그러한 부분들을 가리고 있는 휘장이 거두어지게 되면 놀라운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제가 끝난 다음에도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제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한 흔적이 남게 된다. 죄의 모든 흔적은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남는 죄의 흔적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그분의 머리와 또 그분의 옆구리와 손발에 남은 상처, 그거는 영원히 남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흉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머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제가 머리가 엉망인데, 어린 시절에 별로 이제 온실에서 못 자라가지고 돌에 깨지고 넘어지고 막 친구들하고 장난치다 깨지고 했는데, 병원도 없으니까 그냥 꼬매지도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나은 상처들이 이제 막 흉터가 남았어요. 흉터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뒤통수에 이렇게 흉터가 많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이렇게 됐으니까 포기하고 사는데, 젊었을 때는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흉터나 죄의 흔적은 우리는 사라져요. 그죠? 우리는 부활할 때 다 사라집니다. 깨끗해지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죄로부터 구속받은 역사의 어떤 징표로 그렇게 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애에 복잡했던 문제들이 밝혀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느끼는 그런 여러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들,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때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에서 모든 복잡했던 문제들이 그때야 명백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그런 적 많으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는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과 실망,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이 당당하고 압도적인 승리의 목적, 즉 하늘의 목적과 일치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불행했던 일조차도, 또 혼란과 실망을 주었던 일조차도, 또 절망과 계획의 차질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던 일들도 결국에는 다 섞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감당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원했던 학교를 가지 못했거든요. 원했던 학교를 가지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실망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남아있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때 그 대학에 그 학과에 갔더라고 하면은 그때 뭐 80년대 당시에 맨날 데모나 하고 막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뭐 586, 뭐 요즘 386 그런 얘기 하는데 아마 그런 곳에서 또 정치, 외교 그런 쪽이다 보니까 데모하면서 아마 이렇게 물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 불행한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밑거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마 등을 두드려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또 함께 그 생명수 강가를 걸어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어두운 섭리들을 우리에게 친히 설명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또 그런 상황을 즐기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섭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이 모두 미래의 세계에서는 밝혀진다. 이해하기에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이 된다.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오직 혼란과 깨어진 약속들만을 발견했던 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우리 생애의 그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생애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끊임없이 증가할 것임. 하늘에 가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는 것은 처음에 막 이렇게 좋다가 그 다음에는 무덤덤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그렇죠. 또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조금 지나면 질려버리고 끝입니다. 그 기쁨이 영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영속적인 기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무한대가 남아있음. 그래서 무한대 아시죠? 이 무한대는 거기에서는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덕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항상 새롭고 항상 어떤 도전할 만한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얻으며 두고 그렇게 고상한 포부를 가지고
높은 희망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아는 지식을 아무리 터득할지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무한대가 남아있다. 예.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더 이상 알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항상 무한대가 남아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들을 거쳐 내려온 아버지의 모든 사랑, 사람들의 심령 속에 열려진 긍휼의 모든 샘들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비교해 볼 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통로를 통하여 여러 세대를 거쳐서 내려온 아버지, 이 땅의 아버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의 모든 사랑,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긍휼의 모든 샘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 보니까 끝없는 대양에 대한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도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여러 세대에 걸친 아버지들의, 우리의 어머니들의,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니까 끝없는 대양의 작은 실개천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혀로도 말할 수 없고 붓으로도 묘사할 수 없다. 그대는 매일의 생애에서 그것을 명상할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존재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또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에 데려오셨는지, 우리 그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탐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에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 크신 희생을 보여주셨는가? 우리가 하늘에 가서 그 좋은 세계를 보고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 우주가 시작. 온 우주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한이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우리 마지막 날의 사건들 책이 마쳐졌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 잊어버리셨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마음에 감동은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음에 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아마 떠올리시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을 새롭게 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제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음 화요일 저녁부터 오늘 저녁에 좀 여쭤보기로 했는데 시대의 소망과 사도 행적을 두고 우리 예배 마치고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화요일부터 전도회 끝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